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서 메시지의 제목은 줄 보며 뛰는 마라톤. 여러분, 신앙생활들을 오래 하시면서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신앙을 경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경주는 곧 마라톤이요, 평생을 뛰는 장거리 놀라운 경주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름처럼 둘러싼 많은 증인들, 그 앞에서 우리가 무거운 것과 죄를 제쳐놓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 뛰라는 명령을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인내하신 그 분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러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놀라운 분, 그를 바라보면서 뛰는 우리의 마라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삶의 궁극적인 모델이 곧 예수님 자신으로 여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 모두가 다 이 놀라운 마라톤인 그 경주를 뛰는 우리들의 삶, 근데 그 경주는 곧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방향을 바로 잡으면서 뛰는 평생의 마라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가지려면은, 이 신앙은 방향을 바로 정한 건전한 그런 신학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방향, 우리 신앙의 이론이 세워지는 이 신학인데요, 이 신학이 바로 서지를 못하다 보면은 온갖 탈선된 그런 길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어 왔습니다. 미국의 역사적으로 유명한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3대 대통령을 하기도 하고 동시에 미국 건국의 기초를 세우는데 놀라운 공헌을 한 인물인데, 그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제퍼슨 바이블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편집한 독특한 성경책을 펴냈는데, 의도는 뭔가 건전한 것 같지만 그걸 펴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다루면서 삼위일체를 부정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 하나님됨까지도 부정하는 그런 성경을 내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내기는 했지만은 신학의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돼버린 그런 성경을 낸 인물이 바로 토마스 제퍼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고 노벨상까지 받은 인물이지만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그냥 따지다 보니까 예수님의 모든 고귀한 하나님됨을 부정하면서 세상을 섬기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신학의 방향이 거꾸로 돼버리고 잘못돼가는 그런 경향이 세계를 덮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신앙의 방향을 바로 잡으면서 바른 길을 향해서 믿음을 정하고 나가는 일, 이거보다도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기 많은 신앙의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증인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까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여러 성도들이 나오는데, 그런 성도들이 마치 관중처럼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들을 격려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이것은 그들이 정말 증인이 돼가지고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많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뭐 하나님 나라에서 증인돼가지고 세상 바라보면서 우리들을 정말 구경하듯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또 격려도 하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유명한 모든 승리자들 하늘 백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구덩이에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에 도달해 있는 그 사이에는 정말 너무나도 커다란 넘을 수 없는 그런 구덩이가, 부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그들은 우리들을 보면서 구경을 하면서 우리와 상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전혀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이미 도달해 있는 인물들이 세상을 알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도달해 있는 우리의 모든 선배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서 산다면은 그건 아마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이 이 땅을 보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부조리와 어둠과 죄악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비극과 고통과 이런 문제들을 그대로 다 보면서 걱정을 하고 신음하고 힘들어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도달해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의 영원한 나라의 시민으로 있을 뿐이지, 그들이 오늘 증인이 돼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들이 우리의 증인이 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이루어놓은 그 놀라운 승리가 곧 우리들 모두에게 믿음의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용기를 가지고 확신을 안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님의 교훈은, 우리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건 경주이고 경주를 바로 뛰라고 하는 걸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입니다. 그리고 마라톤이면서 동시에 평생을 뛰는 그런 경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마라톤을 뛰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가 아니라면은 그저 뭐 습관적으로 주일 되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저 신앙인이니까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고, 오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곧 마라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고 믿음의 개념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살다 보면은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마라톤으로 알고 그대로 뛰지를 않는다면은 모두가 다 낙오자가 되고 탈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또 조금 먼저 장에 보면은 6장 4절 이하에서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라톤을 하듯이 계속해서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뛰는 그런 삶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라톤을 뛰는 우리들로서의 믿음의 삶을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면은 그 마라톤을 뛰는데 어떻게 우리가 뛰는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마라톤을 뛰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뛰는 우리의 경주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주라고 하는 말은 알케곤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가고 시작자요, 근원자요, 창조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작자, 근원자, 창조자면 모든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보면서 뛰는 것이 우리의 마라톤이요. 동시에 온전한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온전케 하는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전케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완전케 하는 것이고 또 성취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자요, 창조자요, 완성자요, 성취자가 되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뛰는 우리의 경주,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마라톤인데, 그러니까 마라톤을 뛰면서 한시라도 우리의 눈길이 목표로부터 멀어진다면은, 다른 것을 행한다면은 그 마라톤에서 우리들은 낙오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일일 24시간 끊임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뛰는 우리의 경주,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뺏고 그것을 흐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주님으로부터의 시선을 돌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온갖 방해 공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향한 서신이잖아요. 저들이 믿음으로 시작할 때 저들에게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고, 계속해서 믿게 되면은 사나운 맹수들 가운데로 던져버리기도 하고, 또 십자가형으로 죽여버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그렇게 되기도 하고, 온갖 박해를 다 가하면서 핍박을 했던 것이 로마 시대의 이 히브리 사람들,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이런 핍박이 계속되다 보니까 믿음으로 좀 흐트러지기도 하고, 예배에 그냥 집중할 수도 없게 되고, 기도 생활도 소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 계속되다 보니까 야, 이게 진짜 믿을 건가 하면서 믿음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 믿어봤자 그런 거다, 그런 생각에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완전히 믿음이 흐트러져 버리고, 그러면서 패배의 길을 가던 많은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나 오늘이나 우리가 눈길을 예수님으로부터 멀리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뛰면서 나가다 보면은 그것이 그때 타락자들의 삶이었고, 오늘도 지금 세상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눈길을 딴 데로 돌리다 보니까 지금 교회도 힘을 잃어버리고 있고, 완전히 정말 패배자의 세상이 돼버린 것이 오늘의 현실이잖아요. 하비 칵스라고 하는 유명한 하버드의 교수가 쓴 책 가운데서 예수 하버드에 오시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When Jesus came to Harvard.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은,
하버드라고 하는 건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이잖아요. 근데 원래가 하버드는 시작할 때 성경학교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주의 종들을 길러서 정말 이 복음을 널리 아메리카 땅에 그리고 전 세계로 정말 전파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였는데, 그러면서 시작된 학교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세계 최대의 대학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예수 위에서 시작된 이 학교가 예수 기분을, 예수님의 어떤 색채를 완전히 빼버리고 모든 커리큘럼이나 그들 학교의 모든 지침 속에서 예수를 빼놓으면서 계속 나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하버드 졸업생들 가운데에서 그저 세상 죄악에 빠지고 반역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정신을 차리면서 1980년대에 이르러서 하버드에 어떤 과목이 들어섰냐면은 moral reasoning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윤리적 사유라고 하는 것을 과목에 넣고 거기에서 그거를 강의한 사람이 곧 하비 칵스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하버드에 왔다고 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동안에 예수님을 빼놓고 보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졸업생들이 엉망이 돼버리니까 예수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의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적용하고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운동을 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시작한 것이 하버드였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대학일자라도 거기에서 예수의 교훈이 빠지고 예수의 정신이 빠지다 보니까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가 빠지게 되면은 그는 완전히 본질이 빠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빠져버리게 되면 인생은 그건 고장난 차가 돼버리는 거고, 휘발유가 떨어진 차고 배터리가 죽은 모든 전기 제품이 되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물질이 돼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가 빠진 그런 삶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성가 가운데 많이 부르지만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 뵐 때 만족을 얻었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잡을지라도 만족이 없었지만은 다시금 예수 앞에 나오니까 여기에 참 만족이 있네. 그게 찬양이고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정말 승리자의 삶을 계속 살려면 우리들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야지만 됩니다. 연약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는 나가 아니라 정말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눈길을 돌리면서 나가는 삶. 부족한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또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올림픽의 이 마라톤을 뛰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언제나 정말 초점을 맞추고 따라가야 될 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베드로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는 바다 위를 물 위까지도 걸어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잠시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흔들리게 되고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잖아요. 다시금 예수님을 볼 때 물 위를 걸어가기도 하고 일어날 수가 있었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띵, 그 마라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 마라톤을 바로 뛰려면 뛰는데 장애물들을 우리들은 제거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이거는 제거해야 되는데 하는 점들을 누구나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멀리하고 경주를 뛰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주하면서 무거운 신발 신고 뜁니까? 경주하면서 오버코트 입고 뜁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애가 되는 요소를 다 던져놓고 가볍게 최대한도로 빨리 뛸 수 있는 장비를 하고 뛰잖아요. 그렇지 못하다 보면은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한국에서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로 발전은 많이 했다고 하지만은 최대의 문제가 왜 그렇게들 자살들을 합니까? 실망하니까,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통계를 보면은 매일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성공은 못하고 40여 명, 50명이 성공을 하면서 매일 자살을 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에 있는 거잖아요. 유혹을 극복하지를 못합니다. 정말 바라봐야 될 분을 바라보지를 못하다 보니까 절망과 어둠과 그런 가운데서 걸어가다 보니까 학업도 포기하게 되고 취업도 포기하게 되고 삶의 모든 영역에 포기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도 포기하게 되고 출산도 포기하게 되고 삶의 중요한 모든 것 다 포기하다 보니까 남는 거는 죽는 길밖에 없다 하니까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길을 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를 유혹하는 중도 유혹의 길, 이거를 없애버려야지만 돼요. 믿음의 경주를 바로 뛰려면은 이런 무거운 것, 그런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죄라고 하는 건 하말테아라고 하는 건데, 히람 말로는 이거는 활을 쏘는 사람이 정말 빗나가게 쏴서 그 목표를 놓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놓치다 보니까 그건 탈선이요. 그러다 보니까 형벌과 저주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잖아요. 쉽게 저지르게 되는 습관들,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즐거움과 쾌락, 그것만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참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위해서 삽니다. 명예욕만큼 큰 게 없어요. 물질에 그냥 완전히 중독이 돼서 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완전히 얽매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참 경주를 바로 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구름처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증인들 보세요. 모두가 다 믿음 하나로 경주에 승리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아벨, 에녹, 노아,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한 인물들이잖아요. 이런 믿음 생활에 장애가 되는 걸 바로 벗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 이런 장애를 우리가 완전히 멀리 하지를 못하다 보면은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고 할 때 그가 떠났습니다. 떠났지만은 그는 하란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아버지가 돌아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또 출발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75세 롯을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롯을 함께 데리고 나가다 보니까 롯과 또 대결이 되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또 하란을 떠납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롯 가운데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가다 보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패배스러운 그런 삶이 계속되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도 때로 흔들거리고 때로 넘어지기도 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네 아들을 바치라 그런 중대한 시험 앞에 거기서 그 아들까지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대로 묶어 드리는 믿음의 최대의 결단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가 인정을 받고 일어나게 되잖아요. 온전한 믿음의 경주. 야곱을 보세요. 그는 완전한 욕심의 인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비틀거리는 삶을 살아왔지만은 야복에서 그가 어떤 시간을 가집니까? 기도하되 밤을 새워가면서 부르짖으면서 천사가 그를 쳐서 완전히 불구자가 될 정도로 하나님과 더불어 대결하는 그런 믿음의 이 투지를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시 회복이 되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거해야 될 그런 장애 요소들을 이 믿음의 사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바로 알코올 120년이라고 하는 그 장구한 세월을 믿음으로 일어섰던 거지만 알코올 하나에 너무나도 창피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 바로 노아였잖아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성격, 이 분노, 애국심으로 일어나는 건 좋았지만은 애국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살인자가 돼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하여금 패배하게 만든 원인이 분노였잖아요. 성격이었잖아요. 삼손, 다윗, 솔로몬 이런 인물들 모두가 다 플레이보이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둥이 그런 기질들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모두가 다 넘어지고 타락됐던 것이 그들의 삶이잖아요. 아니 그것이 그들만의 일입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의 이 정말 마라톤을 정말 방해하고 있는 그런 내 요소가 뭔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야곱에게도 있었고 모든 위대한 승리자들마다 이런 장애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장애 요소들을 내가 깨닫고 그거를 완전히 멀리하면서 일어나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승리자의 길이에요. 그런 삶을 이룬 것이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창세기 35장에 이제는 너는 베들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들로 가서 거기에서 모든 우상 신상들을 과감하게 다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장애 요소들을 완전히 전심을 다해서 제거해버리고 새로 뛴 것이 그의 삶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흔들리면서 실패했을지라도 과감하게 말씀을 따라서 절대 순복을 하면서 그 모든 우상들, 신상들 던지다 보니까 그 후에 놀라운 승리를 체험한 그의 삶이잖아요. 승리를 체험한 모든 주의 종들을 보세요. 느헤미야도 모세도 에스더도 욥도 바울도 모든 인물들 과감하게 일어나서 버릴 거를 버리고 일어나다 보니까 승리할 수 있었던 게 저들의 삶이었잖아요. 제 삶도 보면은 저에게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항상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내 믿음의 삶 속에서 제거해야 되는데 그런 요소들, 약점들
모두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쳐놓고 뛰어야지만은 우리들은 비틀거리지 않고 바로 뛰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전히 뛰려면은 우리들은 경주는 인내로서 뛰는 경주입니다. 마라톤이라고 그랬는데요. 마라톤을 뛰려면은 일생도록 뛰어야 되는 우리의 마라톤인데, 마라톤의 필수 요소는 곧 인내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온갖 핍박에 계속 밀려오지만은 그런 가운데 참고 일어나는 길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어요. 믿음으로 이런 모든 고난들을 기쁘게 감당하면서 일어난 것이 바로 모든 승리자들의 기도였는데요. 핍박이 계속되다 보니까 믿음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기도가 완전히 흐트러져 버리기도 하고, 그것은 그들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늘 기독교 사회, 교회 사회 세계적인 최대의 문제가 됐는지 아세요? 믿음이 뭔가 아는 듯 하면서도 믿음 가운데 바로 서지를 못하고, 믿음의 모든 이론들이, 정설들이 곧 신학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상태가 세계적으로 일어난 것이 오늘의 삶이요, 지금 무너져가는 교회요, 신학이 되어버렸잖아요. 영국에서 가장 힘차게 일어나던 설교자를 든다면 찰스 스펄전입니다. 근데 그의 시대에 그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최대의 설교자라고 할 정도의 놀라운 인물인데, 그가 한참 힘차게 일할 때 영국에서의 그가 속해 있던 교단에서 총회를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합리주의 물결이 독일이나 유럽에서 일어나던 이런 세속적인 물결이 교회 안에 침투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설득이 되면서 어떤 경향으로 흘렀는지 아세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성의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우리 인간 지성과 인간인 정말 세워나갈 수 있는 논리, 합리성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성경의 모든 기적적인 이야기들, 초자연적인 이야기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지성주의자들이 일어나면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제하고 우리가 그저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면으로만 받아들이고 일어나야지만 된다. 이런 사상이 수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지배하면서 그게 새로운 기독교요, 이것이 발전된 기독교요, 성숙한 교요, 그러면서 일어난 것이 유럽에서의 합리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그런 사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단이, 목회 지도자들까지, 신학자들이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히면서 이제는 교단에서 총회가 있을 때 찰스 스펄전이 속했던 교단인데 주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찰스 스펄전 계속 성경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예수님께서 처녀 탄생을 한 이야기라든지 혹은 오병이어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그대로 다 믿으면서 성경 전체를 문자 그대로 설교하는 자 찰스 스펄전 같은 인물들은 우리가 정죄해야 된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이 찰스 스펄전을 정죄를 해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영국에서 일어난 타락 현상인지 아세요? 교회가 그렇게 반기독적으로 반하나님적으로 일어나면서 최대의 설교자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찰스 스폴전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세요? 그때 그가 그 충격 속에 바로 일어나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정말 신음을 하고 비명을 지르고 그러다가 병이 들고 찰스 스폴전이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이 바로 그 일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오늘 한국이 어떤지 아세요? 지금까지 교회가 정말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자랑스러운 한국 얘기하면 교회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정말 흥왕하는 교회, 그러면서 나라가 발전하고 그래왔지만은 오늘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엄밀히 보면은 영국에서 일어나고 미국에서 일어났던 것과 동일한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큰 교회에서 지금 뭐 대집회를 초청을 하고 WCC다, 뭐 WEA다, 전 세계적인 교회 기관들인데 이것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전 세계를 포용한다고 해서 자 우리가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세계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수용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가장을 하고 일어난 것이 WCC요, WEA요. 이게 세상의 모든 일반적인 경향이 되어버렸는데 큰 교회들이 뭔가 일어나다 보니까 한국에서 뭐 WCC, WEA 총회까지 다 한국에서 다 개최하게 되고 모든 큰 교회들이 다 협조하면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타락 현상, 유럽과 서양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타락 현상들이 그대로 한국에서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를 누가 막습니까? 영국에서 못 막았고 미국에서 못 막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 쓰러져 버리고 오늘 완전히 피폐한 교회가 됐는데 그것이 한국에서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소수라도 좋아요. 여기에서 인내를 가지고 일어나야지만 돼요. 참 진리를 붙들고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혼합주의로 다원주의로 종교이면 다 된다고 일어날지라도 우리들 성경 만일 참 진리라고 하는 걸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이 말씀, 우리가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를 붙들고 일어나는 드문 교단들, 참 복음주의적인 교단들, 그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끝까지 예수님께서 일어나듯이 인내로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곧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예수님입니까?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님. 그는 창조자의 모든 것이 다 되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에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들 혹은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무너뜨리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일어났던 인물들이 교회를 지키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정말 믿음이 살아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오늘의 삶이잖아요. 한국에서도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왔는데요.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그런 변절을 하고 묻어져 가는 가운데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 한국의 전라남도에 정도라고 하는 한 작은 섬이 있습니다. 거기 출신으로서 문준경이라고 하는 여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놀라운 여종이었어요. 17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 즉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그러면서 딴 살림을 차리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이 그에게 전개됐는데 그는 예수를 아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나에게 어떤 일이 전개될지라도 이것은 나로 하여금 예수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자. 그러면서 전적으로 예수 전하는 전도의 길에 자신을 완전히 들였던 것이 바로 문준경 여전도사였습니다. 그 당시 그 일본이 하나님을 점령하고 있을 때였었는데 그는 그거를 기회로 삼아서 전도를 하는데 1년에 고무신을 9켤레씩 그냥 소모할 정도로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계속 전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가 11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한국에 유명했던 많은 목사님들, 김준권 목사님을 비롯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섬에서 길러지기도 하고 한국의 역사를 바꿔놓는 일이었는데 이 문전도사님이 어떻게 일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불쌍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도 복음을 들고 내가 할 일은 이거다. 그러면서 온갖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방문하고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때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런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모두에게 어떤 경우에는 의사로, 간호사로, 혹은 산파로, 혹은 유모로, 혹은 우편 배달부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일에 심부름꾼이 돼서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문전도사님의 복음에 그대로 설득이 되고 그대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수많은 교회가 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혼란해가고 신학적으로 뒤집혀가고 그럴지라도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가운데도 진리의 길은 하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것보다 커다란 절대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가운데 이 진리를 붙들고 계속 일어나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거기에서 교회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삶이잖아요. 문전도사님이 그렇게 살다가 유교가 일어났습니다. 유교가 일어나면서 인민군들이 와서 보니까 그가 한 여자가 그렇게 놀라울 정도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전도에 영향을 받고 크리스천에 대해서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잡아다가 신문을 할 때 그 가운데도 예수 부인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인민군에게 부딪히다 보니까 수많은 총탄을 그에게 쏴서 총 맞아서 장렬하게 순교를 한 것이 바로 문준경 전도사였습니다.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것이 바로 진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던 한 여종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부딪혀오는 그런 모든 항거를 핍박을 견뎠는지 아세요? 그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그에게 부딪혀오는 일은 그를 거역하는 모든 사람들 그런 세력으로 완전히 차있던 것이 세상이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십자가를 지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그러면서 참고 일어났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잖아요. 그가 어떻게 참았는지 아세요? 그가 그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그가 그를 향해서 따귀를 때리기도 하고 몽둥이를 치기도 하고 온갖 욕설을 다 하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놓고 그럴 때 그가 한마디도 거역하지 않고 그거를 졌잖아요. 그는 이 세상에서의 무엇보다도 그런 다음에 자기에게 찾아올 큰 기쁨을 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모든 부끄러움을 다 당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완전히 모든 옷을 다 벗긴 거 아세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허리에 모르는 것을 지우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최대한도로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노출시키면서 그대로 그 수치와 환난을 당하게 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걸 그대로 다 당하면서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저러니까 저들을 사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가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그가 이루시고자 하는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놀라운 구속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사명을 완성했던 것이, 그러면서 이 인생의 모든 마라톤을 완주를 한 것이 예수님이었잖아요. 우리들이 마라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뛰기 위해서는 우리의 온전한 주님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뛰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면서 온갖 역경이 부딪혀지만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를 바라보면서 뛰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마라톤을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한 사건을 든다면 한국에서 1992년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가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그때 42km나 되는 이 마라톤 거리를 뛰면서 그가 1등으로 결승선을 넘어오자마자 그대로 완전히 자빠져 버리고 말잖아요. 죽은 것처럼. 그러니까 승리자의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 겁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온 힘, 정력, 모든 것을 다 들여가면서 뛰다 보니까 1등을 하고 승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경주를, 이 마라톤을, 일생 동안 뛰는 이 마라톤을 바로 뛰는 것이 우리 신앙의 경주입니다. 여러분, 경주를 하고 계시면 진짜 경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내가 정말 경주를 한다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1일 24시간 계속해서 마라톤을 뛰는 그런 마음으로 깨어서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그 삶,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마라톤을 완전히 완주를 하고 승리하는 챔피언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마라톤으로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것이 마라톤으로 정말 1일 24시간 1년 365일 항상 깨어서 집중하면서 땀 흘리면서 뛰는 우리의 삶인 것을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라톤을 뛰듯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런 정신으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정말 계속 승리롭게 활달히 이 마라톤을 뛰면서 챔피언으로 등장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이제 영적인 평생의 마라톤을 세결단을 가지고 인내력을 가지고 뛰고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